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목회자들도 많으신데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구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였어요.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죠. 기독교 첫 번째 총회입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상 때문에 모이게 됐고, 또한 동시에 이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파가 생기면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구원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야고보의 선포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또 교회를 대표하면서 알려주는 진리인 것인데,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처음으로 이방인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 특히 그 예언 중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말씀이라, 그런 뜻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이 내용, 사도 야고보가 인용한 이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목사들이 이미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다 둡니다. 그래서 다 틀려버려요.
근데도 일반 또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무슨 할례 받았다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였다 돌아왔다. 그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다 예언해 왔던 것이고 옛적부터 예언해 왔던 것이고 그 내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들이 이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다윗 장막이 다시 설 것이다 라고 선자들이 말했고 그것은 이루어졌음이 현재 너희 눈앞에 보는 데서 그리고 이것은 옛적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21절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날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날이라고 읽고 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날을 재림의 날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사도들에 의해서 첫 번째 이방인들이 믿은 사건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모스의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즉 성령이 오심으로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때를 말하는 것이, 그 날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의 때가 열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구약의 남은 자들 및 이방인들에 의해 다시 지음을 받고 그 허물은 것이 다시 지어 일으킴을 받을 것이. 지금 이러한 틀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성경을 읽어도 평생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특히 소선지자 대선지서를 읽을 때 이 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린 여기서 구약 예언서에 대한 성경 자체 해석의 틀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날이며, 그 날부터 구약의 남은 자와 함께 온 세상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 그들은 전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9장이 언급한 그날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던 때인데, 구약 아모스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항상 문맥이, 컨텍스트, 성경 전체가 관통이 돼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내 의임으로 성경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 아모스에서 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인용한 내용을 그 아모스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했는지 보면은, 먼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아모스 마지막 장인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배도해서 이 이방인들과 동일하다는 말씀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되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칼에 죽으리라. 그리고 말한 것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의 예언에 따르면 그날은 주께서 알곡을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되, 배도자든 다 실판하지만 참된 신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되 다른 모든 거짓된 쭉정이들을 심판하시는 날로서 참된 알곡을 거두신 후 그 알곡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던 에돔을 비롯한 온 세상 백성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만국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란 말씀이. 그러면서 결국 구약의 남은 자와 온 열방으로부터 주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영원히 심겨질 것이다라는 약속인 것이. 이러한 최종 상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상태는 그 날에 시작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그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완전히 일으키는 사역이 성취되었을 때 다윗의 장막이 영원히 회복되는 때가 될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때가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은, 그 날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때.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며, 그날은 놀랍게도 만국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그날은 메시아 시대, 즉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며 메시아 시대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완성된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 이 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연결고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여기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뜻은 지금 이 내용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이때 야고보 사도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이때 이사야 4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바사의 고레스 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차 언젠가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구원과 더불어 언젠가 모든 만방 열방으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누군가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옛부터 알려주셨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사의 고레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와 미래를 전부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는 주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 창세전부터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창세 때부터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인지 아십니까? 아담부터도 알려주고 있어요. 여인의 그 씨가 너를 망하게 만든 이 뱀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 이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옛부터 들어왔으며 심지어 아담마저 여인의 그 씨에 대해 듣고 번제를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여인의 그 씨는 고레스처럼 오셔서 땅의 모든 나라로부터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것이, 여러분들도 그 중에 속하게 된 것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런 것들은 이루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된 신학에 빠지다 보면 곧바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쉽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는 수많은 교회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또 신천지 넘어가는 어리석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신천지로 가고 있어요. 왜? 신학을 모르니까. 왜?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왜?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또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현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말한 얘기가 이제 약간 이해될 것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우리 오늘 야고보의 성경 해석을 통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구약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 만왕의 왕이 되신 날을 그날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날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이 다시 세워지는 시작으로서 만방으로부터 주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는 시대의 시작이,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날은 주의 재림으로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면서 완성될 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한 야고보 사도의 성령의 해석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을 취하고 올바르게 구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재미없을 것이,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뻥 뚫리면서 무한한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 혹시 이 자리에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혹시 앉아 계시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사도의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구약을 읽기 때문에 저도 구약을 읽으면서 이 뚫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찾다가 찾아진 내용들인 것이. 그러므로 이 관점을 취하고 올바르게 구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즉 구약은 언제나 그리스도 나라 전체를 하나로 통째로 바라보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구약은 신약 전체를 보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것이 항상 구약의 선자들의 관점이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신약 역시 한 부분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떤 목사는 구약은 읽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 읽지 말라 그래요. 또 어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하냐, 구약에서 그 무리한 것이야. 그냥 구약에서는 도덕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뭘 예수를 가르쳐. 이게 지금 유명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기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신구약은 묶여 있어요.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보았던 사도들의 성경 해석을 배우고 앞으로 더욱 모든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틀로 삼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약을 보아야 하는지 또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저희들이 언제나 통일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서 어디를 보아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을 보는 바른 해석들이 저희들 교회에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전파되어질 복음 안에서 허다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차분하고 진실하게 잘 배워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확신을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